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꽃다발을 한아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림으로라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헐몬산이 등장합니다. 헐몬산은 높이가 백두산보다 약 한 70m 정도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그야말로 민족의 성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 이후에 남쪽 사면은 이스라엘이 관할해 오다가 1981년 골란 고원과 함께 이스라엘에 일방적으로 합병이 됩니다. 우리 백두산이 지금 반쪽만 다스리고 있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옛날 전쟁하는 걸 보면 우물정자를 써가지고 전쟁했습니다. 그 우물정자가 향하는 것이 어디냐? 백두산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백두산은 성산과 같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헐몬산은 그러한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직선거리가 104km고요. 요단강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헐몬산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불모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160km, 직선거리가 160km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이렇게 먼데 어떻게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이 가능할까? 헐몬산에서 그 이슬의 영향력이 바로 시온 산들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133장의 저장은 맨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다윗입니다. 언제 다윗이 썼을까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가가 전쟁으로 몰락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추대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급선무가 뭐겠어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갈려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기르겠다는 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무엘하 19장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대적했죠. 다윗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다 끌어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와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의 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것인가,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옛날 전래 동화가 있죠.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형제의 우애가 있습니다. 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형제는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 한 형제는 혼자 살았습니다. 다 이제 추수한 이후에 형제들이 서로가 생각합니다. 큰형은 내 동생은 혼자 살아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가지고 쌀자루를 가지고 동생 집에 창고에다 갖다 놓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동생은 형님을 생각하면서 형님 댁에는 자녀들도 있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밤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창고를 보니까 똑같아요. 매일 갖다 퍼 날르는데 똑같아요, 창고가. 그래서 날르다가 어느 날 밤에 둘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두 형제가 만난 그 지점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형제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들이 섬기는 가정이,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은 어디에서 가능한 것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133장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어찌 그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어찌 그리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감탄사입니다.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했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을 끌고 나갈 때, 개념을 정립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그 개념을 가지고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형제라고 하는 표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밑에 133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는 거예요.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같이 어울려서 살 때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연합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형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죠? 큰형님 되시죠? 지난주에 426장 옛날 성경책을 같이 불렀습니다. 형님같이 대신하여 날 위하여 비시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장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풀어나갑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형제와 자매로 초청하시는 데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대통령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길을 막 경호원을 대동해서 가시다가 길에 딱 서셨어요. 문을 창문을 딱 내리고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약에 알아보시면 우리 김동철 목사님 아니세요? 막 오셔서 막 카메라들 취재들도 다 쌓이는데 저를 와서 딱 손잡고 막 끌어안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연예인들이 식당에 와도 주인이 그 연예인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쌓이는 것을 벽에다 걸어놓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리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 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 또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의격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러 가실 때 성령님께서 강굴에서 모시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실 때 예수님은 내가 광야에 왜 나가야 돼요? 40일 동안 내가 왜 금식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기도해라.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증인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갈등 가운데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는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하나 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 안 믿어요? 과거에 내가 주의 일을 잘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장 18절 또 21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도 얘기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다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의와 악인은요 간단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악인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가짜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앞으로 교회 다닐 거예요. 언제 교회 다닐 건데요? 언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몇 분을 만났다고 했죠. 어떤 분은 공원에서 전도하는데 여기 기성약고 앞에서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서 차를 한 잔 마시더라고요. 커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제 교회 오셔야지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잘 압니다. 제가 때가 되면 교회 나갑니다. 나중에 됐더니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앞날을 어떻게 보장할 건데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발인 예배 한 성도님 가정을 했습니다. 잘 사셨어요. 88세가 되도록. 그런데 아침까지 잘 드셨는데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건데요? 오늘 집사님 안 나오셨네요. 그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제가 전도할 때 늘 마이쮸를 드리면서 교회 오셔야죠. 근데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정리하고 12월달 다 정리하고 이제는 교회 갈 거다. 그리고 통장에 30만 원도 보여주더래요. 이거 가져가서 헌금할 거라. 그 날이 오시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믿을 거요? 앞으로 잘할 것이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장할 건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인 줄로 깨달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 돼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합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저주의 형틀 십자가를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말이죠. 악을 선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면서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치욕을 떨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징그러운 거,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지금 십자가를 생각할 때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엄청난 선, 아브라함의 복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 그 하나의 은혜만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요셉은 이해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깨어지면 안 돼. 내 인생을 내가 비관하고 살면 내 민족은 어떻게 되고 내 민족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에서는 형제들의 그 반응을 선한 역사로 바꿔놓은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 같으면요, 용서하지 않아요.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형제들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는요, 말로도 위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로도. 제가 이 말씀 보면요, 내 마음에 걸립니다. 성자 예수님 안에서 정치적 대립을 넘었습니다.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누구 같은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다윗이 이 슬픈 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로레라 야산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그 이야기의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을 이야기하라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죠? 단연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기둥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성에 가려진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요나단입니다. 둘 사이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떤 사이입니까? 아주 천하의 대적이에요. 다윗이 대적하려고 하장해도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 사울의 생각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다윗을 죽여야 요나단을 다음 후계자로 세울 수 있거든요. 그죠? 요나단을 다음 후계자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이 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둘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나단은요, 욕심이 없어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이 요나단의 정치적 결단, 마음의 준비, 둘 사이의 사랑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둘은 동성애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엉뚱한 얘기할 정도로 둘 사이는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둘은 정치적 대립을 넘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전쟁터에서 자기와 세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때 사울이 슬픈 노래를 지어줍니다. 그것을 활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넓은 사람이에요.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눈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있지도 않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거 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얘기할 때 요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렇죠. 어떤 개념을 치고 들어갈 때 인물이 튀어나온다고요. 인물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면 정치적 대립도 극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여당 찍으신 분도 있고 야당 찍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 대립도 뛰어넘으셔서 하나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은 저랑 정치적인 입장도 똑같은데 예수는 안 믿더라고요. 예수는 안 믿더라고요. 믿다 포기하시더라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정치적 대립도 넘어서야 큰 인물로 거듭날 줄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연합의 아름다움, 성령님 안에서 지휘고와 빈부귀천을 넘어섭니다. 보세요. 자, 133장 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성경에서 보배로운 기름은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기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도 모세가 앞에서 진드 치유할 때 협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모세를 정상으로 모시고 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때 돌을 갖다 놓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협력해서 두 손을 잡고 협력함으로 그 기도로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그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멘. 결국 보니까 교회는 기도로 협력할 때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죠? 아멘. 기도로 협력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로 합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한 정도가 아니죠. 그냥 보통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참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요 큰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 건국에 기초가 되고 주역이 됩니다. 보세요. 연약해서 목사님 나는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 우리에게 있는 주름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급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할 일이 왜 없으신데요? 네? 나는 이제 가진 것도 없어요.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시면 되잖아 집에서. 네?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권사님도 있으시죠? 제가 모시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우리 권사님들이 토요일부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맛있게 많이 더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맞이한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다윗이 21장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아기스 왕 앞에서 죽는 척하고 죽다 살아난 그 장소 찾아갔으면 그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같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때 기록한 말씀들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 시편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장이에요. 의인은 그의 모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이 공동체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을 미쳤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환난을 당해도 빛이 많아요? 마음이 원통한 것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유무상통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역사와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아멘.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외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예요. 이게 도대체 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봤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성령 받아서 불 받아가지고 은사 충만해가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방언 자랑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속죄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 충만을 받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대요. 예? 예수님 안에서 혼연일치가 되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칭찬받았다는 얘기예요. 요새 조금만 시간 지나면 잊을만 하면 교회에서 실수해가지고 지난주에 무슨 뭐 이상한 교회에서 뭘 먹였다는 소리 했었고 막 속상해가지고 말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교회는 저녁 기도회까지 또 하죠. 오늘은요, 새벽에 보신 분 낮에 보셔야지, 오후 예배 또 보셔야지, 저녁에 또 보셔야 돼. 4번 보셔야 돼. 4번. 4번 보셔요. 토요일날 몇 번 보시는지 아세요? 새벽에 보시지, 낮에 성경 공부 때 보시지, 저녁 기도회 때 또 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염려했잖아요. 능히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단란 추전 때문에 말이죠. 그냥 동선을 보니까 511번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용현동 일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왜 단란 추전 가가지고 사람 신경 쓰게 만들어. 그분 때문에 지금 한 분이 안 나오셔서 제가 알아. 그분 때문에 안 나온 줄. 그런데 그분이 또 오늘 아침에 참외를 한 박스를 가주셨어요. 그 가정에서. 좀 이따 떡을 또 싸다 드려야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믿음 안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죠?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유무상통을 뛰어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압도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는요, 그냥 유무상통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그리고 있는 거 다 내놔. 그것이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아멘. 요새로 보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성령 충만 받고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절대로 거침없이 말이죠.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는 없어집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신위적인 방법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사람들 이 시대에 보면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게 요셉이고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라. 바나바.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위로의 딸과 위로의 아들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예요. 머리는 다 이해되는데 가슴에까지 이해돼. 그런데 실천할 수는 없어. 제가 했죠? 말로라도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라도. 제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요, 이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대화하는 걸 제가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면서 듣게 됐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네요. 나는 다른 건 다 걱정이 안 되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까봐. 그것을 명대사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마 제가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을 거예요.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까봐.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앞으로도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에 꼭 초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네가 성령을 속여? 하나님 앞에 도둑질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께서 감권하실 때는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권하시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줄로 깨닫게 됩니다. 아멘.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드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 아멘. 서로를 돌볼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다고요?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느리고 내 발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와 단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서 영생의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다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데, 예?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그냥 부시시하게 나오셔도 너무너무 이뻐. 예? 너무너무 이뻐. 오셔서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하셔도 그 기도하시는 발걸음과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내 눈으로 나를 잠깐 보고 힐끗 쳐다보는 것마다 나는 가슴이 떨린다고 그러십니다. 아멘. 네?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슬람 여인을 보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보세요. 헐몬 사람 이슬을 머금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꽉 흐르죠? 꽉 흐릅니다. 이 요단강이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갈릴리로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떤 어족이 살고 있어요? 베드로 고개. 그죠? 향어인가? 이따만한 게 말이죠. 얼마나 큰지 베드로가 153마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피렘이나 붕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저 그런 거 150마리면 저도 끌어 당긴다니까요. 갈릴리 바다에 헐몬산의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생명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우리 주연교회가 이 지역 일대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활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머니라고 생각해라. 누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협력할 때 그들의 협력의 내용들을 보면요, 에바프로디도 병들어 죽게 돼도 나의 일에 위해서 협력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 자기들 목숨을 내놨다고 해요. 동역자로서. 그럼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충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생명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을게. 성도님들이 헌신하실 때 권사님들, 목회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권사님들 집에서, 저기 주방에서 이 나무를 하시고 그러시면 좋아서 열심히 가서 청소하죠. 어제도 다 끝나고 제가 가서 다 쓸고 다 닦았어. 예? 권사님들 헌신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부 아버지의 복음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아까 그랬죠. 헐몬산에서 어떻게 시온산까지 160km요. 직선으로. 그 이슬이 어떻게 거기까지 공급이 되냐고요. 이 물이 어떻게 공급이 되냐고요. 그런데 공급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뺏어서 그냥 자기 땅으로 만들지. 저 북한에서 해가지고 저 두만강 저 백두산 다 뺏어가지고 저 간도하고 만주벌판 다 우리 거 돼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속상해요. 자,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어디에 있는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까지 나왔어. 창세기. 근처 나왔어. 아까 누가 다 보셨어. 창세기 몇 장? 12장. 그래. 몇 절? 3절.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3절에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이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고요. 아들의 복음이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죽어서 썩어 뭉그러졌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줄로 확실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이거 그냥 넘길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에 찾으러 사는데 어떻게 반목과 불순종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어요. 저 같으면 안 살아. 갈대아우가 얼마나 고도화된 문명사회였는데요. 그 당시에 도시국가인데 25만 명이 삽니다. 25만 명이. 흙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하수가 다 정비됐습니다. 제가 70년대에 서울의 흑석동 가보니까 세상에
똥찌개 들고 다녀. 똥찌개. 흑석동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똥찌개 들고 다녔다니까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하수가 다 정비된 도시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멘. 그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지, 계산이 있지. 아무 생각 없이 떠나겠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웬 떡이야 이거. 어?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 오셔?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 웬 은혜입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설득했겠어 그랬어요. 이삭과 야곱 일로 와봐. 너 손자 일로 와봐. 못 듣는 놈들은 내버려둬. 못 듣는 놈들은 시컷 놀으라고 그래. 에서는 지 마음대로 놀으라고 그래. 이스마엘 지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래. 그런데 이삭아 일로 와봐. 야곱아 일로 와봐. 우리의 후손에 예수님 오신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사모해요?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장자권을. 누구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장막에 살면서도 아무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벌써 기회를 만들었으면 떠나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성, 천국을 바라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어요. 모세도 똑같아요. 아니, 그까짓 거 애굽의 왕 영순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더라. 라고 계산할 수 있는 지각의 문이 우리들에게도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각이 열려야 돼요. 이 생각이 안 열리면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요. 답도 안 나오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입장 정리가 안 돼요. 보세요. 천국에 보세요. 인종과 종족과 민족과 방언의 언어의 수준을 다 뛰어넘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좀 막 현실감 있게 느끼셔야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최고 높은 그룹이에요. 요셉의 누구의 딸과 결혼해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죠. 총리됐을 때. 그죠? 이 당시에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왕으로 삼으셨대. 이거 왜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보세요. 하늘에 함께 앉히셨대, 우리를. 하늘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셨대요. 이게 왜 황송한 은혜입니까? 연합하면,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서 가정의 달에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연합을 일구어 나가는 일에 일조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간단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미쳐버리게 해요. 복음에. 아버지의 자녀들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빈부귀천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지는 못할지라도 없는 사람에게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기도는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가족임을 깨닫게 하소서.